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의는 영원하고 주님의 법은 진실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로 저희들을 비춰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께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사랑했던 모든 것
시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잘못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슬픔은 가시고 평화가 왔습니다. 당신께서는 나를 멸망의 구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나의 죄악을 당신의 뒤로 던져버리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간의 끝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음력과 양력에 따라서 한 해의 살림을 살아가요. 주로 기념일이나 국가 공휴일 같은 것이 양력에 있고요. 구정이나 정월이나 하는 이런 절기들이 음력에 기초한 것입니다. 음력과 양력 이외에 교회가 지키는 달력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교회력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력. 양력으로 새해 시작을 1월 1일로 하는 것처럼 교회력은 성탄 4주 전을 새해의 시작으로 봅니다. 이 주간을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부르는데요. 대림절은 기다릴 때 임할임이라고 해서 임하시기를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강림절은 내릴 강, 임할 임 해가지고 내려오셔서 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둘 다 대상은 다시 오실 주님을 가리키고 있고요. 대림절은 우리가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린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강림절은 내려와 임하시는 그 주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둘 다 같은 절기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로서 이 기다리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설교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1세기에 이미 오셨다 가신 예수님의 그 시간과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시간, 이 사이를, 이 중간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이 4주간의 대림절 이후에 이 성탄절이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성탄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교회력상으로는 이 대림절이 한 해의 마지막에서 새해 시작으로 넘어가는 이 기점이기 때문에 대림절은 한 해의 마지막에서 새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곧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림절 기간에는 종말의 때나 그 징조들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삶에 관한 이 성서 본문들을 묵상하도록 안내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주일 본문의 말씀과 또 아침 묵상과 그 기도 시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의 본문들이 그래서 이제 종말이나 어떤 그 마지막의 때,
마지막을 살아가는 삶의 어떤 자세들, 제자의 길, 이런 것들을 그래서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림절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 4주간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물론 우리는 주중에 아침 묵상과 이 나눔 시간을 통해서나 지난 몇 주간의 그 주일 공동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종말에 관한 성서의 본문들을 지속적으로 묵상해 왔습니다. 교회력상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대림절이 시작되는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성서 본문도 종말의 상황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25절에서부터 28절에서는 종말의 때에 벌어질 그 상황에 대해서 다뤄지고 있고요. 29절에서 33절에서는 하나의 비유가 다뤄지고 또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당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의 내용을 우주적인 종말의 때와 관련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의 파멸이라는 그 상황의 연장선에서 이 내용이 다뤄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우주적인 종말을 다루는 이 마태와 마가복음이나 오늘 본문처럼 예루살렘의 종말을 다루는 이 누가복음이나 종말을 표현하는 이 방식이라는 것이 묵시적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묵시적인 표현이 가리키는 그 본래적 의미와 그 표현이 갖는 그 기능에 있어서 서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25절의 이 표현들은 이미 그와 유사한 표현이 기록된 이 구약의 이사야서 13장 10절이나 34장 4절에서처럼 종말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묵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난다라는 표현을 듣게 되면 지금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이구나 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늘의 광명체들이 어떠한 징조를 보여준다라는 이 표현들은 구약의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서나 요엘서에서도 유사하게 거론되는 이 묵시적인 표현들이에요. 계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묵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계시는 아예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건데 묵시는 거기에 함축되어 있다.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는 민족들이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라는 이 구절의 표현들은 또 표현들하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라는 이러한 표현들 역시도 구약에서 유사하게 언급되는 이 묵시적인 표현들입니다. 하나같이 종말의 때를 연상시키는 묵시적인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꼭 문자 그대로 종말에 발생할 것이라는 하나의 정보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를 암시하는, 종말의 때를 말해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26절에 있는 그 종말의 날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라는 이러한 내용도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언급된 표현하고 매우 유사하고요. 또 27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이 표현도 주전 2세기경에 기록된 이 다니엘서에서 언급된 표현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가 종말의 때를 상기시키는 묵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우주적인 종말이라는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든지 여기 누가복음에서와 같이 예루살렘의 파멸의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든지 이런 내용들이 종말이 다가왔다 내지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개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삶의 중심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파괴된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끝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끝이 중요해요. 끝이. 세상이 끝나는 것 같고 종말이 다가온 것 같은 그때가 이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일어서서 머리를 들 때 구원이 가까웠음을 또한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 끝났어. 이제 세상이 끝이야. 라고 그 말하는 바로 그 때가 일어서서 머리를 들 때 구원이 가까웠음을 또한 의미한다는 거예요. 끝이 파멸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그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머리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25절에서 28절에 이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 이젠 끝난 것이다. 라고 말할 법한 상황을 이 25절에서 28절이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고 있는 이 29절에서 33절의 이 내용들은 종말의 때라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종말의 때를 알리는 징조들도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때를 대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라는 수서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셨는데 이 비유라는 수서법을 사용하실 때에 듣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사물이나 이 상황들을 들어서 설명하시곤 했어요.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돋는 것을 보면 이제 곧 여름이 오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종말의 때에도 이러한 징조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 두 문장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완전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실현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 정말로 임박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세대가 끝나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은 그날과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하고도 영원한 실현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라고 언급할 만큼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하철로 예전에 통근할 때에 특히 출근하는 아침에요. 지하철 자리에 앉아서 잠시 눈을 붙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말 그대로 잠시 눈을 붙이는 것이지 정신 놓고 자는 건 아니거든요. 가수면이라고 해야 되나? 반쯤은 정신을 차린 채로 눈을 붙입니다. 그래야 내려야 할 그 역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내려야 할 그 역에서 알람이 울리도록 스마트폰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줄 놓고 푹 자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실패해서 내려야 할 역을 지나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깨어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본문 말씀 앞에서 언급된 이 종말의 상황을 읽고 언제 종말이 닥칠지 모르니 34절의 말씀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늘. 이것이 깨어있으라는 당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서 본문은 이 시간, 특히 대림절이 시작되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묵상하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 무엇을 묵상하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일까? 성서는 종말의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게 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날을 두려워하면서 떠는 것일까요? 한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오늘 저녁 6시에 전 직원들 모두 집합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평소 사장님은 누굴 집합시키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시는 것이 직원들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 회사의 사정이 매우 나빠졌다는 정보가 직원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급조한 예지만 낯설거나 이상한 얘기는 아닐 겁니다. 저녁 6시에 집합한 직원들에게 사장님이 어떤 말을 하실지, 혹은 혹시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일까 해서 다들 두려워하는데, 사장님이 집합한 직원들에게 하실 그 말씀의 내용이 임금 삭감이라거나 구조조정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올해 작년보다 회사 사정이 매우 나빠졌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같이 힘쓰고 그래야 하지 않겠나 하면서 격려금을 주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미리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알고 있는 나에게 그 두려움이 나의 몫일까? 아니죠. 저녁 6시 되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본문의 내용도 그런 것입니다. 종말의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겁먹지 마. 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격려하는 것입니까? 겁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종말의 때와 그 징조들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 이 일 끝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혼란에 빠지는 일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곳과 모든 사람과 모든 이 상황에 완전히 임하기를 언제나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징조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키워가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성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실현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라. 그럴 사람으로서 바로 지금을 살아가라. 이겁니다. 34절에서처럼 종말 심판의 그 두려움 때문에, 세상살이의 걱정 때문에 그것들이 마치 덫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을 살아보려는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마음 지키는 일이, 깨어있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관심과 내가 가진 걱정으로 들어찬 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관심과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들어차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3차례에 걸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십자가의 치욕과 그 두려운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과 그 일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중간이라는 시간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 그 사이의 시간대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제목처럼 우리는 중간의 끝을, 중간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본문이 그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지만 언제인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가 될지 모를 그때를 준비하면서 지금을 살아갈 각자의 몫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4주간의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예수께서 바라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도대체 예수님이 1세기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셨는지, 소망하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바로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영역에서 그 나라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는지, 또한 요청하시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말이죠.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더 크게 채워주십시오. 중간에 끝을 사는 사람답게 지금 여기 주님께서 오시는 것처럼 바로 지금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그것을 너무 비정하게 사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아이가 아버지 앞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것처럼 주님과 저희의 친밀함과 신뢰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로서의 자유함도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고도
영원히 실현될 그날까지 오늘도 함께 그 길 가며 서로 격려하는 우리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로 세워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과 그 상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물 드린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삶이 넉넉하게 하셔서 그 삶을 통해 더욱 많은 섬김이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일 공동체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식탁 교제가 있고요.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주일 공동체 예배와 아침 묵상과 기도가 유튜브 우리는 교회 채널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면서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이번 주간에도 임상순 정경화 선교사님 가정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비자 여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나 삶의 시간은 자꾸나 아버지는 그 소리조차 소리 없는 삶을 몰라하는 그들도 삶의 시간은 자꾸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동행하심이 말씀 듣고 지키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목사님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